들은 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네. 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고 넓은 범위로 그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 나비의 날갯짓,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바람, 그 작은 바람에 다른 에너지들이 이렇게 합해지면 뉴욕을 강타하는 그 허리케인을 만든다는 가설이 바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없고요.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비 효과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오차가 큰 오차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이 나비의 날갯짓 그 대신에 우리 한 사람의 선택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한 사람의 선택, 바로 한 사람의 효과라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효과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가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원은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시작된 것은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그 몸을 다른 무엇으로 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옷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왜요? 원시인이라서 그렇습니까? 문명이 들어오지 않은 때라서 그렇습니까? 구석기 시대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이 바로 그 창세기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 곧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선악 지식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던 거예요. 그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바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속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이제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서 먹기를 그들은 선택했어요. 특히 한 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첫 번째 가정의 머리였습니다. 그는 아내인 이브가 주는 그 열매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그거를 먹기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었습니다. 몸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뭐가 죽었을까요? 그 안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상대방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숨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있음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면서 달려갔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제 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아이들이 벗고 다녔어요. 이제 걷기 막 시작한 아이들, 저 사진도 이렇게 옛날 어릴 때 5살, 한 4살 때, 3살 때, 4살 때 사진을 보면, 밑에 바지가 없습니다. 춥지 않는 그날, 춥지 않은 계절이면 이 길거리와 시장에 아이들이 막 벌거벗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부끄럽다면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감추려고 합니까?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순간에, 몇 분 뒤에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자신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직접 빚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주신 그 생명과 사랑의 주님 앞에 그들 왜 숨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있던 그 영을 죽이는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요.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그들은 수치스러운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가 얼마나 사람을 강력하게 휘어잡는지 우리는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힘이, 그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자 한 사람인 아담, 그 아담이 범죄한 후로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있게 되었어요. 자, 이 실화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나는 죄가 있는 땅, 이 사망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나는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책임과 죽음의 책임이 나에게는 없잖아요. 내가 범죄하는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담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본문 오늘 12절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 또 사망이 들어온 거 싫어하고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도
싫어하고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 이거는 오류라는 거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어요. 모든 사람, 각 사람은 그 한 사람인 아담을 모르더라도, 그 아담이 범죄했음을 모르더라도 실제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어요. 아담이 범한 것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범하는데 사람이 정한 그 규율조차도 사람이 어기잖아요. 하물며 그 사람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더욱더 어기고 삽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저질렀건 누가 저질렀건 관계없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으면 또 계속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도 들어갑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짓지 않으며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세계와 질서 이런 걸 만들지 않고는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세상, 이 깊은 바다, 이 높은 하늘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기초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바다가 넘쳐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의 환경을 조성하셨다고 기록하셨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이 생명체 각각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와 뛰어난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는 그 금하신 것이 바로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고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에 자신의 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바로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정죄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한 그 범법과 또 다른 범법을 저지르더라도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망의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유사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그들 각자의 실제 삶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각각의 서로의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 그것은 절대적이고 무오한 선과 악의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끝끝내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에 큰 세력을 가진 종교들의 그런 교리들을 하나 둘 또 끌어와서 자신들만의 또 교리를 정립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몰랐어요. 그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랐습니다. 그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선악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그 추한 부위를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그 선과 악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맨몸으로 항상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잎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종교였어요. 최초의 종교. 바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가리고자 하는,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없는 것처럼 속이는 그 종교였던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이 죄를 짓게 된 이유와 원인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존재에게 전가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아내, 저 이브가 저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브를 탓했습니다.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저를 속였어요. 하면서 탓했어요. 범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죄, 인간 개개인의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모습이 다르고 우리 개성이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들 달라요. 이 수천억, 수조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 퍼즐 조각에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퍼즐 조각.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죄인이라는 그 제목의 퍼즐 판에는 수천억 개, 수조 가지의 그런 각기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모든 죄의 퍼즐 판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 왜 모르셨을까요?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 되는 일은 자신 탓, 못 되는 일은 조상 탓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다 잘 알고 계셨어요. 책임을 전가할 것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와 사망과 멸망의 원리가 이 세상을 뒤덮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분은 구원의 계획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역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아멘. 그 한 사람인 아담은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셨죠? 자, 이 말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담처럼 죄를 범한다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한 사람에 의한 것, 그것만 같다는 거죠. 한 사람 효과라는 측면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한 사람의 효과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인 아담은 범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출발이었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거였지만, 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의로 인한 은혜의 선물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의 의로 주시는 거였어요. 그 의의 선물이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쳤다. 자, 그러므로 그 강력한 죄의 효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효과가 넘쳐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강력한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최종 심판에서 사면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들로 인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징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들과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그 몸이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혼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류 최초로 범죄한 사람인 아담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가지의 불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칭의, 곧 영원한 생명을 죄인에게 주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받는 방법, 이 구원과 칭의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은 단지 이 구원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했고요. 죄악된 세상을 상속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죄인들이 칭의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전가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늘을 상속으로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은혜가 그 위에 더 넘치도록 완전히 덮어버리도록 그들을 그 구원받는 자들을 사용하시되 구별해서 성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그 은혜가 넘치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세상, 이 세상과 먼저는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못 주는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를 군림하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님을 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 나아가서 이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체계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체계가 우리를 의롭게 해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이런 정치 체계들, 그것들이 우리를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만난 직후에 그가 어떤 마디를 했습니까? 어떤 첫 마디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처해 있음을 절감하면서 그것을 믿었습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소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그 이후에 확신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거듭났다. 그 때가 있었습니까? 그 때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우리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이 바울과 같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때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가 돼요? 안 됐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그 말씀에 순종한 거.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주님의 자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그냥 주님의 말씀, 주님을 해주시는 말씀 들려오면 예 하고 나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일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압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평강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 주위에 지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기도로, 적어도 기도로 도와드리고 있고 더 해주시는 분은 말씀을 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들 각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뵀을 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 얼굴 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동참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